세상이 참 급변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함을 당했죠. 오랜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도 약 136년은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북쪽이 멸망당하니까 남쪽도 긴장감을 늘 내려놓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잠시뿐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함을 당했죠.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안에 있었던 왕도, 또 귀족과 신하들도,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참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왔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서름과 압박을 당했던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나라가 어지럽고 도탄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서름과 압박을 당했을 때 자신의 고국도 아니고 이국 땅에 끌려가서 참 자신의 지혜와 탤런트를 자신의 나라 유다에서 쓰지 못하고 바벨론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가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믿음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을 사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선대함을 받고 왕의 진상을 하사받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래서 천하에서 이와 같은 호화로운 그런 식탁이 없고 그런 옷도 없고 그런 예우도 없는데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었지만 저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됐을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이 정도면 살만하구나. 참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세 친구,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은 세상에서 주는 호의호식하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향락도 저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중에
왕의 진미를 하사 봤는데 그 음식은 우상 숭배한 음식이요. 레위기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가증스러운 음식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육신적인 소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므로 믿음 안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자신들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까지 그 음식이 뭐라고, 뭐 더럽히느니 더럽힘을 받았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다 똑같은 음식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금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알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침내 결단하기로 했는데,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정신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의 음식, 가증한 음식,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고 차라리 채소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관장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음식을 맡은 장이 보니 왕이 내린 진미를 먹지 않고 혹시라도 건강 상태에 이상이 오거나 또 왕이 알아서 진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음식, 채소를 우리는 먹고, 다른 젊은이들은 왕이 하산 진미를 먹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해서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이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시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소를 먹은 믿음의 청년들이 더 건강하고 얼굴도 윤기가 나고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신앙인 거죠. 나라가 위급함에 빠졌다고, 외국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겨를이 아니라고, 이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 이런 압박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냐고,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간 그 시즌에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믿음 지키고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이기만 하면 적지 않게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교회 가냐고, 또 모이냐고, 이 시국에 그럴 정신이 있냐고, 마치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힐난하고 조롱했습니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질서를 지키고 또 마스크를 쓰고 질서 정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염병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풍의 모양을 가지고서 핍박을 했던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덧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흘러간 추억이 됐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추억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땠나요? 아이고 요즘 시국에 무슨 예배냐고 무슨 기도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타협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후유증과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우리 속에서 떠났습니다. 기도 생활도 떠났습니다. 말씀의 경건도 떠났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별칭을 했는데 교회 안 간다고, 교회 안 가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은 정말 악조건 중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8절 후미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품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선교를 은밀한 중에 진행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그런 위급함과 악조건 속에서 감시망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도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70여 년, 8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카타콤에서 자연 동굴 속에서 약 300여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킨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경 탓, 시간 탓, 상황 탓, 이 누구 탓, 이런 탓 하는 사람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채소만 먹어도, 왕이 하산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나왔던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식량 조달하려고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6일 동안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시고 7일째 안식일에는 그 직전에 이틀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들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가 열렸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혔는데 요단강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막혔는데 여리고성 열렸어요. 아이성도 하나님이 점령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이 젊은 청년들을 보고요, 홀딱
반했어요. 이야, 대단한 청년들이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나왔나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주시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에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그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권도 영권도 체력도 영통 인통 역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이제 제법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러나 이 엄동설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젊은 내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학문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니까 다른 이 바벨론의 청년들하고는 달랐어요. 야, 저 네 명의 청년을 세워서 수족같이 써야 되겠다. 여러분, 선택받고 뽑힘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이들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여서 더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